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8장 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8장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성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17장 1절부터 9절의 이야기를 했는데 좀 짧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17장이 말하는 것은 소, 양, 염소 얘기를 꺼냅니다. 이걸 회막문 앞에서만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인데 이게 이 소와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만 제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을 광야 지역을 광야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던 대표적인 짐승 세 가지를 왜 회막 앞에서만 잡게 하느냐? 자칫 회막을 벗어나서 다른 데서 잡으면 이 사람들이 이 짐승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들은 반드시 회막 앞에서만 잡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원한 규례예요. 뭐가 영원한 규례일까요? 소와 양과 염소를 회막 앞에서만 잡으라는 게 영원한 규례이겠습니까? 아니면 순염소를 음란하게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영원한 규례이겠습니까? 당연히 순염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영원한 규례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신명기 12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지경을 넓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자,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 동안은 이 세 짐승을 잡을 때는 성막 앞으로 와서만 잡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성막이죠. 성막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자, 성막이 멀면 네가 사는 데서 잡아먹어도 좋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17장에서 주신 계명은 광야에서만 지키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소나 양과 염소를 잡아서 이거 잡을 때는 꼭 회막 앞으로 데려와서 잡아야 돼. 이것은 영원한 규례가 아니에요. 영원한 규례는 뭐예요? 순염소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를 아무 데서나 못 잡게 한 것은 혹시 이놈들 아무 데서나 잡고 몰래 우상 숭배할까 봐 하나님이 반드시 회막 앞에서 잡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소와 양과 염소를 함부로 잡으면 안 되는데 이걸 함부로 다른 데서 잡는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그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를 잡을 때 회막 앞으로 데려와서 잡지 않으면 우상 숭배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는 일절 다른 데서 잡을 수 없다. 못을 박은 이유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우상 숭배를 적발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데서 아예 못 잡게 법을 만들어 놓고 소나 양과 염소를 다른 데서 잡으면 우상 숭배로 간주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범죄이면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예요. 십계명에서도 그렇죠. 십계명에서 첫 계명이 뭐예요? 여튼 십계명 앞에 4가지나 되는 하나님 앞에 지킬 계명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누구를 똑같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피 흘린 사람. 피 흘린 사람. 제가 누구 코를 딱 때려가지고 코피가 쭉 흘리면 그 죄가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피 흘린 자로 간주하겠다. 이 말은 우상 숭배와 피 흘리게 하는 죄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피 흘리게 하는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결법의 첫 번째 조항이에요. 생명을 해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에 소예언서 이제 주일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소예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2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라. 하나는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2가지거든요.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똑같죠. 구약과 신약의 맥락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 피 흘리게 하는 사람은 이웃을 해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이고, 2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피 흘리는 자 다음에는 피 먹는 자예요. 피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은 해친다는 것이고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범죄이죠. 자, 10절부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3번 나와요. 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똑같은 뜻으로 피를 먹지 말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똑같은 뜻으로 말하는 게 또 3번 나와요. 총 4절밖에 안 되는데 6번이 반복됩니다. 뭐라고요? 피 먹지 말아라. 피 먹지 말라는 것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항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법이냐면 창세기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9장은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세기부터 나온 이야기였죠. 피는 생명이니 피째로 먹지 말아라. 생명을 삼키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이게 그런데 피 자체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9장의 이야기를 잠깐 미뤄두고 다시 본문으로 오면 이 뒤에 가서 17장 뒤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슴을 사냥했다. 그러면 먹을 수 있죠. 정한 짐승이니까. 사슴을 사냥했다. 그런데 이제 사슴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는 먹을 수 없으니까 13절에 보면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냥해서 잡았으면 그 짐승에서 피를 빼야 돼요. 피가 그 짐승에게 피를 빼지 않은 상태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를 다 빼서 흘려서 흙으로 덮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로 가면 스스로 죽은 것, 사냥하지 않고 길을 가는데 나이 들어서 죽었거나 병 들어서 죽은 건 먹기 어렵지만 어디 사고로 부딪혀서 죽었다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지금이야 우리가 정육점 가면 다 고기 사 먹을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고기 먹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치였습니다. 고기 먹기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길을 가는데 나무에 들이받아서 죽은 사슴을 봤다. 이거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죽은 것 혹은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 서로 싸우다 죽은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가 지금 죽어 있는데 피가 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죽은 짐승은 이 몸에서 피를 빼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가 굳기 때문이죠. 죽으면 바로 이제 굳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내가 잡아서 직접 피를 빼지 않은 짐승을 발견했을 때 피를 제거하고 먹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안 먹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얻은 짐승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든지 거류인이든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그러면 그날 밤부터는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피를 먹으면 죽을 것처럼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피가 빠지지 않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걸 먹으면 부정해지기는 하지만 그냥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관대해졌습니까? 피를 먹었어도 그것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피를 먹고 안 먹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피를 먹는다는 것이 생명을 죽인다는 것을 상징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내가 어떤 생명을 불의하게 해치지 않았지만 피를 먹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귀한 고기를 그냥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먹고 그 귀한 고기, 맛있는 고기 먹고 그냥 옷 빨고 몸 씻어. 그럼 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실제적으로 이것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심으로써 생명을 절대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피를 먹는 것도 어느 정도 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도 귀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튼 피만 먹으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피 자체의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의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피에 대해서 피를 흘리게 하든지 피를 먹든지 아주 끊어질 줄 알아라. 이건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들에서 피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는 짐승이 있을 때는 그냥 먹고 부정함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피 먹는 것 자체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들짐승이 저 혼자 죽었을 때 그런 짐승을 만났을 때는 피를 조금 먹어도 돼요. 하지만 내가 살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로 가면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4절에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고기예요. 고기의 피죠. 이것은 모든 짐승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6절로 가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 고기 얘기를 하다가 사람 얘기로 넘어갑니다. 고기 얘기는 밑밥을 뿌리는 거예요. 떡밥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인 거죠. 사람의 생명 해치면 안 된다. 네가 남을 죽였어? 너도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절대 죽이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귀한 만큼 남도 귀한 것을 알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피를 먹지 않는 것,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 것,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의 피는 부득이할 땐 좀 먹어도 돼요. 중요한 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 것,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9장 5절에서는 만약에 너희들이 피를 먹으면 그러면 내가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내가 찾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찾겠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다라슈예요. 그래서 이 말에서 미드라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율법의 해석서를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라시라고 하는 말은 탐구하다, 해석하다, 샅샅이 찾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쳤으면 그 생명을 내가 찾는다. 다른 사람을 해친 너의 범죄를 내가 아주 샅샅이 찾을 것이다. 절대 놓치지 않는다.
너 나한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그 죄는 절대로 숨기지 않을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너도 죽어야 할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지으신 존재이니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것이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에서 가장 먼저 이 성결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안 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는 먹는 것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피는 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피에 대해서 이제 오늘 17장 뒷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피는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것은 피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대속죄일에 대해서 배울 때 사람의 죄를 씻는 것, 그것은 오직 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대속죄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룩을 위해서예요. 거룩을 위해서인데 거룩을 위해서 피를 뿌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내 피가 아니에요. 내 피가 아니라 남의 피예요. 남의 피. 남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거룩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남의 죽음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우리가 피를 먹는 것, 그건 다 누구 거예요? 내 피가 아니죠? 남의 피예요. 나는 남의 피로 살게 되었는데 남의 피로 살게 된 내가 남을 또 죽여서는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나의 피가 아니라 남의 피예요. 그래서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그 제물의 피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피라는 것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죄인의 죄를 씻어내는 것은 오직 피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물의 피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이죠. 그렇다면 구약에서 바치던 제물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제물로 바쳐진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죄를 씻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18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면 제목이 이렇게 써 있죠.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자,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 따라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그 시대에 말하자면 에덴 동산 같은 나라였어요.
이 나라는 너무 풍부한 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대국이었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맨날 이렇게 한번 비가 안 오면 망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망하고 그랬는데 애굽만큼은 그런 적이 없어요. 애굽에 홍수가 나서 농사를 망쳤다, 이것은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매해 애굽은 날마다 풍요로워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지상 낙원으로 여겨지던 곳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가서 먹고 살려고 피난을 갔었죠. 자, 이 애굽이라는 것은 그런 나라예요. 여튼 그 시절에 아주 너무나 살기 좋고 행복하고 동경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법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가나안의 법도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의 법도 이것은 뭐예요? 애굽의 법도는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가나안은 미래, 앞으로. 옛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할 그곳의 방식 다 따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많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인 거죠.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책이 너무 두꺼워서 도대체 여기 얼마나 많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가 궁금할 수 있는데, 줄이면 딱 2개밖에 없어요. 예수님 정리하셨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다른 법은 다 사족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 지켰으면 다 됐다. 다른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여튼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면 나에게 거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히 내가 어기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데, 여튼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법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돈의 법이 있죠.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인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저마다 인생의 기준들이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건 뭐예요? 돈과 나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거든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인 거죠. 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옛날에는 애굽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법을 따르면 안 돼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텐데 여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벌여서 다 쫓아내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법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건,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할 때 첫 번째 법은 뭐였어요? 17장에서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하나로 정리한다면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18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18절까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니까 이 앞에다가 성자를 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범하지 말아라, 내 어머니의 하체 범하지 말아라,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아니, 세상에 무슨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이 18장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게 아니에요.
자,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은 내 어머니의 하체,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해요. 어떤 자식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8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내. 오늘날에는 뭐 두 개가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뭐예요? 친어머니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 우리 친어머니 말고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들이 있단 말이죠. 이 시대에는 종들이 있었는데 종들은 재산과 똑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남자 종 같은 경우에 낙타 한 마리 가격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도 그 시대에 낙타 한 마리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짐승 한 마리는 좋은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단 말이죠. 짐승이든 노예든 똑같은 짐승으로 취급이 되고 재산으로 취급이 됐던 때예요. 그런데 노예의 장점은 뭐예요? 말도 통하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짐승 취급했어요. 그래서 여자 노예들 중에 젊고 예쁜 여자 노예가 있으면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아내로 삼았는데 아내 대접을 해주냐면 그렇지 않죠. 그냥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한 집안에 부모님이 있고 그 밑에 아들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머니 말고 다른 여자들을 첩으로 들일 수 있어요. 아주 쉽게는 노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그냥 데려다가 첩으로 삼는 거예요. 물론 부인도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 있죠. 그런데 부인과 이 종 중에서 내가 첩으로 삼은 것은 전혀 달라요. 부인은 부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그게 그 시대의 법이에요. 당연하죠. 이 시대의 종들은 다 노예들은 그냥 짐승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주인 마님이 너 일로 와. 너 오늘부터 너는 내 몇 번째 첩이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첩들이 종들 중에 아버지의 첩이 됐을 때 이 아들들이 친아들이 이 아버지의 부인을 어머니로 여겼을까요? 아니면 종으로 여겼을까요? 당연히 종으로 여깁니다. 어제까지 야 언년아 이리 와라 뭐 이랬던 주인 어른 아들이 다음날 이 자기가 맨날 부려먹던 하인이 아버지의 첩이 됐다고 해서 어머니 그렇게 불렀을까요?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냥 종은 종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 시대 애굽에서든 가나안에서든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든 종들은 그렇게 짐승처럼 취급받고 자기 주인 마님의 첩실이 되어도 무슨 부인으로서의 대접을 받는다던가 그 자녀들에게 어머니로서의 대접을 받는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종이어도 일단 아버지가 첩으로 삼으면 부인의 대우를 해줘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것은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종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제단에 관한 법 다음에 그러니까 신앙에 관한 법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법이 종에 관한 법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는 가장 힘없어서 사람이지만 짐승 취급밖에 받을 수 없는 약자들이에요. 그 약자들이 본래 자기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존귀함을 잃고 짐승처럼 대접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종을 짐승 취급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출애굽기 21장을 읽어보면 종의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종을 막대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들이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종들을 짐승 취급받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법 두 번째 이야기는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자의 인권도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 중에 아버지의 아내가 된 종이 있거든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처럼 섬기지는 않을지라도 마치 무슨 아무 권리도 없는 짐승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에다가 그 시대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붙입니다. 이것도 이 어머니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당연하게 보이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않는 일이 마치 네 친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다. 애굽에서 어떻게 했었건 간에, 가나안의 저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하건 간에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종이어도 그렇게 짐승처럼 무시하고 그렇게 막대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도 너는 내 자매,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 9절 제일 앞에는 내 자매가 나옵니다. 여자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자매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 덧붙여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아버지의 딸이에요. 마치 아버지의 아내라고 얘기하듯이 아버지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예요? 이 종이었다가 아버지의 아내가 된 그에게 있었던 딸, 혹은 그가 낳은 딸이에요. 그 시대에 종이 낳은 사람은 다 종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집 노비가 자녀를 낳으면 걔도 우리 집 노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주인 마님이 아들을 낳으면 이 노비들은 그 아들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딸이에요. 이 아버지의 딸은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라죠. 다른 곳에서 출생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아내가 예전에 다른 데서 낳아서 데려온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첩으로 들인 종이 딸을 낳은 것도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 이 종이었던 여자가 다른 데서 이 다른 남자하고 낳은 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딸도 당연히 종인 거죠. 그러면 이 아내가 아버지의 아내가 되었으면 그 딸도 너의 자매로 여겨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런 법은 없었거든요. 이 시대에는 종이면 종이고, 더군다나 이 종이 데리고 있던 딸이었는데 이 종이 우리 아버지 첩이 됐다고 해서 이 종의 딸이었던 여자애를 내 누이로 이렇게 대해줄 수 있느냐? 그 시대에는 그런 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니, 세상에 어떤 할아버지가 손녀를 범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런데 이런 그 노예와 관련돼서 부인으로 들였으니까 족보상으로는 이제 손녀가 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냥 저 노비를 이렇게 부인으로 삼고 걔가 낳은 혹은 걔가 데려온 그런 손녀니까 할아버지가 범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친손녀를 범하는 그런 정신병자는 이 시대에도 많지는 않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부적절한 관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변태적으로 니네 친어머니를 범하지 말아라, 친손녀를 범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집에 종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그 종을 부인으로 삼았어요, 주인이. 그러면 그 부인은 예전에는 종이었지만 부인의 최소한의 대접을 받아야 하고 그의 자녀들도
종의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부적절한 성관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부적절한 성관계는 그 다음에 나와요. 뭐 짐승하고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남자가 남자하고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이런 이 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는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7장에서 말했던 건 뭐예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18장으로 오면 가장 먼저 종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생명들이 있단 말이죠, 세상에. 요즘에도 있어요. 요즘에도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나이가 어린 사람, 어떤 이유든지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에서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 뭐 난민들,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튼 다양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인간 대접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유명한 말이 뭐예요? 갑질이죠, 갑질. 갑질이 뭐예요? 갑질이 이거예요. 인간 대접을 하지 않는 것,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 나에게 조금만 힘이 있다고 해서. 이게 갑질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사람들이 뭐 하찮은 사람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죠. 별것도 없는 사람들도 여튼 자기보다 조금만 못해 보이면, 혹은 자기가 어떻게 뭘 좀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어떻게든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해서 그렇죠.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은 정말 이제는 너무 무색해졌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고요. 사람 대접은 해줘야 되는데, 사람을 사람 대접도 해주지 않고, 나에게 조금만 힘이 있으면 막 괴롭히기도 하고, 못 살게 굴기도 하고, 뭘 뺏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치실 때 제일 처음 가르치신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여기다 이제 대입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과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에게 소중한 것이 사람인가 돈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심지어 짐승들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짐승도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아서는 안 돼요. 짐승에게도 최소한의 생명으로서 받아야 할 존중이 있는 거예요. 존중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여튼 돈은 대단히 귀하게 여기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해마다 수십 명의 청년들이 안전장치가 돼 있지 않은 산업 현장에서 죽어나가요. 그런데 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냐면, 그 청년들의 어떤 그 노동자들이 죽었을 때 보상해주는 돈이 기계를 고치는 돈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에요. 법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세상이 생명을 아주 쓰레기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쟤들이 죽건 말건 상관이 없는 거야. 돈만 되면 이거 고치느니 네가 죽는 게 나아. 왜냐면 이게 싸니까, 비용이, 돈이 덜 드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주 근본적으로 망가진 거죠. 이 세상은 돈이 제일 귀한 세상이에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귀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돈이 최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법을 따르고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 하늘의 진리를 쫓으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돈을 중하게 여긴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신경 못 써서 내가 잘 몰라서 살면서 내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주 작정하고 나에게는 돈이 최고야. 여튼 돈 빼고는 나에게 중요한 건 없어. 이렇게 사는 것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내가 뭘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도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저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